2021년도 부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 부활절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부활의 그 사건과는 시간적으로 다소 떨어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때보다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을 오늘 이 부활절에 나누는 이유는 바로 오늘 나눌 말씀 안에 있는 이 사건이야말로 부활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찾아서 잘 따라서 찾아오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나눌 이야기, 이 사건의 개요를 먼저 좀 보면은요, 먼저 3장 1절을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렇죠.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중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제9시, 우리로 따지면은 오후 3시쯤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특별히 1절에 보면 그 시간을 이제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쯤의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하튼요, 그 9시 기도 시간쯤에 이제 성전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 시간에 성전에 갔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어떤 분들은 아마도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이제 기도를 하러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러 많이 오니까 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그 두 번째 이유,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이유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여하튼요, 그들이 이제 그 9시 기도 시간에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전을 들어가려고 그 성문을 지나던 차에 한 구걸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한 푼 줍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말하는데 6절이죠. 자, 여러분 3장 6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당신이 찾는 그 돈은 없다. 근데 나에게는 다른 게 있는데, 여하튼 당신에게 말한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에게 갑자기 구걸을 하던 그에게 갑자기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바로 그 구걸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못 걷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못 걷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전 성경에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뭐 안진뱅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옛날에는 좀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막 자유롭게 썼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순화하고 해서요, 이제 못 걷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글을 보면서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참 유명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8절에 보니까요, 7절 8절 우리 너무 좀
참 감격스러운 또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정말 걷게 된 거예요.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막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그에게는 일대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그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은요, 그 일대, 그 주변에도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날만 특별히 와서 구걸하던 게 아니에요. 그는 항상 거기 와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그 남자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형편인지를 잘 알아요. 날 때부터 가진 이 장애 때문에 뭐 특별한 일들을 하지 못한 채 그가 그저 구걸하고 그래서 몇 푼 벌고 또 살고 또 그러면서 그가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안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오면은 아이고 저 사람 또 왔네. 아이고 저 사람 또 구걸하러 또 자리 펴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걷고 뛰고 하니까요. 그 사람도 참 자기도 그 당사자도 놀랍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 그 못 걷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힘을 얻고 노래하고 이 사건만으로도 참 그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나중에 꼭 이 말씀을 우리 또 다시 한번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은 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11절에 보면은요. 그가 솔로몬의 행각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말이죠. 솔로몬의 행각에 또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이제 그 행각이라는 게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포르티코 혹은 포티코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포르티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말이죠. 기둥이 있고 이렇게 벽은 없는 그런 우리가 왜 회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유럽에 가면 이런 건축물들이 참 많죠. 이 사진도 이탈리아 이제 볼로냐 이제 회랑으로 유명한 포르티코로 유명한 도시의 사진인데요. 자, 이런 구조물 이것을 이제 행각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듯이 이제 그 성전 안에 이런 쭉 회랑이 있고 말이죠. 포르티코가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름 붙였나 봐요. 그래서 원래 이곳에는 사람들이 행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행각 주변으로 모여서 원래 율법에 대해서 또 말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 반대로 또 사람들을 배우고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때문에 막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죠. 여하튼요,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그 나은 사람 못 걸었던 그 사람이 있고 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된 거죠. 그중에 거기에서 베드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행각, 베드로의 솔로몬의 행각 설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그곳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들이 거기서 참 베드로를 주목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기적 나면서부터 못 걸었고 사람들이 평소에도 그 사람이 늘 구걸하던
그런 사람인 걸 알았는데 그가 이렇게 치유를 받고 바뀔 수 있었던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주목할 이야기죠. 참 주목할 이야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베드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고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이었죠? 그 못 걸었던 사람? 아니요. 베드로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이 그를 고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 나의 믿음이 혹은 어떤 믿음 없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족들을 치유하고 나의 믿음이 누군가의 또 아픔을 이렇게 보듬는 위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인데요. 여하튼 이 부분이 베드로의 그 믿음이 그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 이것이 사람들이 또 모였던 이유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원인 무엇일까 말이죠. 베드로가 도대체 그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고친 거야? 사람들이 주목한 것이죠. 말 그대로 기적이잖아요. 도저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먼저는 그가 철저하게 자기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집중해서 우리 12절로 가보면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말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목한다는 말은요. 원어로 아테니조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많이 이렇게 보는 마치 그 유명한 여배우가 아름다운 여배우를 그냥 넋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눈빛을 어디를 보나 이런 걸 막 많이 바라보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할지 그거를 막 아주 집중해서 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느냐? 왜 나를 그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느냐 말이죠. 마치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를 마치 무슨 슈퍼맨 보듯이 마법사를 보듯이 보는 그런 어떤 슈퍼스타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시선을 베드로는 아마 느꼈나 봐요. 왜 그런 시선으로 날 보느냐.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그 말씀대로 보면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이 아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가 그런 못 걸었던 사람,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에게 담대하게 또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이고 그의 능력은 아니었는데 그를 고쳤지만 그가 그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그가 가진 믿음은 뭐고 도대체 그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니까 그가 믿었던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가 누구시길래? 사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 순간순간의 베드로의 그 믿음도 우리 이렇게 좀 변화되어 가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그가 그 못 걸었던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가 가졌던 그 바로 그 예수에 대한 믿음, 바로 그 문제인 거죠. 그것을 15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믿었던 예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리고 그것을 고쳤던 그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 예수는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었던 것을 봤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심지어 돌문으로 닫아놓는 무덤에도 묻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1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말이죠. 나 지금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분이 죽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분은 죽었는데 무덤에까지 이렇게 장사를 치렀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렸다. 내가 그분 만났다 말이죠. 내가 그 증인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그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부활은 그러니까 그가 믿었던 예수, 그분의 부활은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못 걷는 사람 일으켜 세우는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왜요? 다시 사신 분은 죽음조차도 가둬놓지 못하는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고 이기신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 생전에도 말이죠. 아마 그 역사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럼 누구를 대답할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정확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고백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해서 칭찬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은 뭐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뭐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막 말하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라든지 그분의 그분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어떤 그 존경 이런 게 막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그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막 따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좀 절절히 흘러나온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참 놀라운 일이지만 실패했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물론 그것은 상황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가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사실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아주 보여주는 것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다음입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참 따르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맞아요. 죽기까지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혹하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다는 거,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싫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막 다 받아 적고 싶고 막 어떻게 한 끼 더 대접해드리고 싶고 뭐 그런 사랑과 존경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여요. 분명하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따르던 그분이 많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때 그가 부인했을 때처럼 사람들에게 막 무슨 강도 잡혀가듯이 막 포박당해 잡혀가고 매 맞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그렇게 좋아했지만 실제로 그분이 또 나중에는 결국 죽어버려요. 죽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막 붙잡혀가서 죽게 된 거죠. 도저히 베드로는 이게 뭐랄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황망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일이 있었음에도 마치 꿈처럼 느껴지고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싶죠.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로 그냥 살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잠깐의 꿈을 꾼 것처럼 예수님과의 3년간의 시간들을 접어두고 그냥 나중에 자기가 원래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겠다 뭐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죠. 할렐루야. 물고기 잡는 그에게 그물을 던지게 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를 또 잡게 하시면서 그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격려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는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분을요. 그는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쫙 이렇게 다 이해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전에도 고백을 했지만 사실 그것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 진짜 이제 진정한 고백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것이 진리이고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손길 안에서 움직이고 못 걷는 자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에게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부활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력하게 증거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확실한 믿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통해서도 말이죠.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직접 찾아가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됐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수많은 증언들로 우리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 그것을 깨닫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그에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또 그런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우리가 그 치유의 기적들을 보면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그를 낫게 하고 고쳤던 것은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분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그냥 말하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이네요.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은 곧 예수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을 고쳤던 것, 그런 능력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잠시 활동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처음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도 이런 기적들이 참 많았죠.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막 그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길거리에 사람들이 와서 막 다윗의 뭐 자손 예수여 막 소리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딸 살려달라고도 그러고 막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뭐 그래서 막 때로는 어떤 데는 막 늦게 가는 바람에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고 막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계신 곳에서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유의 기적들이 말이죠. 그래서 막 누구나 막 예수님 만나려고 막 지붕도 뜯고 막 만나고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도 베드로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제자보다도 베드로를 아끼셨다고 하지만 사실 그 치유의 기적의 사건 이런 현장에는 항상 베드로를 대동하셨죠. 베드로도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 이렇게 보았던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베드로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어야만 이런 일은 일어난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고 때론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일어난다. 그거를 누구보다 잘하는 게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다고요? 예수님 안 계셔요. 부활하시고 활동하시다 승천하셨어요. 안 계세요. 그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찾으러 가야 되고 때로는 모셔와야 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너무 누구보다도 잘하는 베드로인데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외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던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이제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인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 같은 일을 벌인 거예요. 처음으로 말이죠. 예수님 안 계신 처음으로 마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과 같이 그 사건을, 그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난 게 아니라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이제 마치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부분은요 이미 약속된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놓으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복음 전파해라.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막 뱀을 집어 올리고 막 독을 먹어도 해를 받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어떤 마술을 부린다는 겁니까? 이제 믿음 가진 사람들은 마술 부리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간다는 건가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예수님이 계실 때 모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 펼쳐가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전해오시던 일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때처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을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참 불쌍할 것 같아요. 참 불쌍해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다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면은 그가 어떤 장애였을까? 혹시 그 소아마비 같은 건 아니었을까 싶어요. 소아마비. 저도 친지 중에 소아마비를 걸리신 분이 있는데 이제 다리를 이제 쓰지 못하세요. 그래서 항상 팔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팔로 걸어 다니시고 그것을 그래서 그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아주 옛날부터 그분을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업고 다니고 막 끝나면 또 업으로 와서 업고 오고 막 그렇게 길러오셨어요. 참 눈물겹죠. 그 모정이라는 것이요. 근데 참 그분이 굉장히 유쾌하셔가지고 삶을 이렇게 참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참 그 장애라는 것이 참 부모님 마음도 무겁게 하고 또 스스로도 얼마나 또 좌절되는 일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참 그분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이제 나중에 운전면허를 땄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다리가 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운전면허를 땄을까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그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다리를 쓰지 못해도 이런저런 특별한 작동 방법으로 차를 이제 몰게 되는 참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모습을 이렇게 얼핏 떠올라요. 사실 여러분 지금이나 참 운전할 수 있는 손으로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뭐 참 그렇지만 그 옛날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했다면 너무나 참 삶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이 왕래하고 뭐 구시되면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냥 구걸하고 은과 금을 좀 달라고 한 푼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고침받은 부분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조금 더 나오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3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4장 22절에 보면요. 그분 나이가 나와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분 나이가 4장 22절에 40여 세나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면 혹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도 좀 멀리서라도 뵙지 않았을까? 또 그런 소문들을 또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의 관심은 그저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누가 한 푼
던져주는 것.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율법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은 그 성전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는 게 굉장히 좀 벌이가 괜찮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율법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을 이제 율법으로 느끼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분의 삶이 제법 괜찮았을 것이다. 벌이가.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이 그를 안 도와줬을까. 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구걸은 구걸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로 자신의 삶을 연명하고 그의 관심은 항상 누가 돈을 더 주나에 있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거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는 지금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비록 예수님이 자기가 다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여전히 나에게 나타나고 있었구나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하게 되었어요. 16절에 보면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는 생전 그런 걸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참 그런 거를 꿈꿔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얘기지 하고 절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낫게 돼서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에게 그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일들과 그 사역들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새 삶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펼쳐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약속되었던 나타났듯이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도 새로운 삶을 완전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새로운 삶을 또한 부어주실 줄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기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어도 결국엔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때론 좀 넘기 힘든 큰 담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펼쳐지고 드러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이 부활절에요. 여러분에게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요.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그 능력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도 많은 정말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공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